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의 구절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처는 뭐예요? 거하는 집이죠. 여러분 모두가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 집이라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 집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처로 살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다 거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은 어쨌든 나무로 짓든지 벽돌로 짓든지 흙으로 짓든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존재는 다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강도가 산다면 그 집은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죠. 왕이 살면 왕궁이 돼요. 대통령이 살면 청와대가 돼요.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은 그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면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거처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단도 거처가 있어요. 사단도 자기가 살 집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사단에게 잡힌 자는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단에게 순종하다가 사단을 보내려고 만든 지옥에 그 사단과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장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조롱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나왔지만 나와서 핸드폰이나 하면서 앉아 있고 이렇다면은 그는 이미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늘 이게 그냥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내 자녀가 있다면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가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이는 계속 사단의 더 강한 그 지배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들킨 사단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어쩌라고요? 여기가 내 집인데 그럼 내 갈 곳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돼지에게라도, 만약에 사람에게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돼지들이 내리달아서 언덕을 내리달아 내려가 다 바다로 들어가 다 빠져 죽었어요. 다 몰살을 합니다.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단이 우리를 거처로 삼았다면, 나를 거처로 삼았다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미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자물쇠를 채워도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를 막을 길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단 한 분, 예수님께는 굴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에는 감히 근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단이 들어와 거처를 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거처가 되게 안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단은요, 죄를 가지고 자꾸 올가매요. 사단은 죄가 있는 인간은 언제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죄가 있는 인간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인간 안에 오세요? 못 오세요? 죄가 있는 인간 안에. 우리 하나님은 안 오세요. 죄가 있는 인간 안에 안 오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에게 오실 수 없는데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주무르고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는 다 사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거처 삼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오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오면 죄인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오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우리 잘 아는 삭개오 얘기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에요. 세리장이었고 로마의 그 밑에서 자기 종족, 자기 민족에게 막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바치고 그것으로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자가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함이 생겨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뽕나무 위로라고도 나오는데 돌감람나무래요.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삭개오는 이 순간에 얼마나 놀랍고 또한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와 그는 즐겁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뭐야?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에게 가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저게 말이 돼?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하늘에서 내려왔다며 그런데 왜 죄인의 집에 머물러?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 죄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다 마귀의 것이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인에게 집을 삼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죄예요. 살인은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 미움 가지고 있잖아요. 남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이 저거 뒤통수 한 대 그냥 이런 마음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행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마음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뭘 훔치고 죽이고 이런 행위가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가능성이 모두 죄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아, 참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나 같은 인간과 함께 살아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죄인과 같이 살아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엄마한테 효도하며 자라는 그 자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돌아보니 내 안에 참 추악한 죄성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거처로 삼으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처가 된 사람이 있고 아직 예수님의 집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집이 빨리 돼야지, 내가 빨리 예수님의 거처가 돼야지.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들어와서 보는 것, 듣는 것을 다 미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갖고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미친 짓을 하게 만들고
완전 미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조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마음을, 내 몸을 예수님의 거처로 내어 드려야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긴 믿을 건데 지금 너무 바빠요. 불편한 점이 많아요. 주일도 지켜야 되죠. 11조도 드려야 되죠. 또 교회 나가면 봉사도 해야지요.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는 꼭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꼭 믿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지금은 못 믿겠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뭘 모르냐면, 예수님이 거처가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가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수리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수리해 주세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집이면 여러분, 집은 누가 보수해 줘요? 집 주인이 보수해 주죠.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의 주인, 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내 집을 보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몸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나의 몸을 거처 삼으시면 육신의 병을 다스려 주시기도 하고,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세요. 듣기가 되게 거북스럽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막 좁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고쳐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이런 것을 싹 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친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친아버지세요. 예수가 없이, 우리가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거쳐 삼지 않으면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종교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국가적으로 난리를 치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종교예요. 종교는 쭉정이에요. 나중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다 불에 살라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집이 되셔서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정신도 영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남편도 예수 품에서 해결받아요. 자꾸 뭐 아내에게 해결해달라, 아내는 남편에게 해결해달라, 이렇게 막 치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은요, 남편도 예수 품에서 해결받고, 아내도 예수 품에서 해결받고, 자식도 예수 품에서 해결받고, 그래서 각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진짜 건강한 가정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장 나눔을 하죠. 그 나눔은 왜 해요? 예수 품에서 해결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 예수 품에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연약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함께 나누면서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장의 나눔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인인 우리에게 와서 집을 삼기 전에, 나에게 거처를 삼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집으로 거주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대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거처 삼게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있죠?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집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거처 삼아주세요. 나는 자격도 없고 그야말로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그렇지만 주님 나는 예수님의 집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집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있죠? 이 구원파 바국수,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엄청 시켜요. 그리고 바국수가 구원을 줘요.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잖아요. 어느 시 몇 시 언제 너 구원받았는지 왜 모르냐고 자꾸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하고 줘요. 바국수가 줘요. 몇 월 며칠 너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줘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요, 사람이 뭘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줘야 돼요. 이번 성탄에 세례 받으려고 했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면서 거의 끝까지 거의 교육을 다 받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거의 마지막 주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안 믿어줘도 괜찮다고. 그런데 세례는 미루자고 말씀드렸어요. 믿어질 때 세례 받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갈등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것을 싹 다 배제하고 인간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당신을 구원했어요.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내 안에 와 거처 삼아 주세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인격적인 그 주님이, 실체이신 그 주님이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례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은 열심히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까지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며 그 용서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쁠 때, 너무나 감사할 때,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로 살아가면요 사단이 나를 지배해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몸을 살아가면서요, 죄의 무기로 드리든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드리든지 드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의의 무기로 드리든지 죄의 무기로 드리든지. 죄에게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 강화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사단들이 계속 들어와서 자리하겠죠. 그래서 사단의 집이 되어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미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사단의 집이 되어져 가면 이제 그 끝날에 사단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그 사단과 함께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이 점점 더 느껴지고요,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점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집으로 뛰어들어서 헌신할 때 은혜를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성경 지식은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를 안 주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도 없어요. 성경 지식은 별로 없는데 주님의 교회가 뭔지 알고,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2024년에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는 꼭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몇 년을 그냥 화장실 청소를 꾸준히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부분들을 열심히 섬기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죠. 식사를 섬기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것이요. 어찌 보면은 힘들게 이거를 왜 막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본당 청소, 여러분 여기에 누가 가장 많이 모여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그야말로 실렁실렁하고 마르면 여기 있는 먼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지체들의 코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 청소할 때는 기름걸레로 깨끗이 닦고, 기름걸레를 닦다 보면은 먼지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티슈로 가지고 다니면서 먼지 다 찝어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얼룩진 데 있죠. 물티슈로 다니면서 다 닦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줄 쫙 맞춰놓고, 그러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한 번 하지만 저는 어떤 때는 막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뻥끄내면 하고 뭐 하면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쫙 맞춰놓고 뒤에서 딱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내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와서 이 깨끗한 이 공간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예배드리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그걸 딱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는 꼭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주님을 바라보며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2024년도에는 예수님이 나를 거처 삼으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